우리가 이런 오늘 하는 이 엔타임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들을 때 우리가 언젠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너무나 피해를 일으키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CBS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신천지를 대항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강연도 있고, 저희 교회도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도 틀어줬는데 아마 또 계속해서 몇 번 더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다들 반응을 보니까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했었지, 신천지에 대한 건 듣기만 했었지 실체가 어떤지를 몰랐고, 딱 듣고 나니까 저건 내가 겪었던 건데, 그런 보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복음방이라고 있잖아요, 2개월짜리, 거기까지 갔던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몰랐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신천지에 있었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어느 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잘해주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그렇게 신천지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간다고 많이들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마지막 때, 뭐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지 뭐 내가 뭐 할 게 아니야 하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WCC 문제에 대해서도 2013년에 총회가 있을 때 저희 교회는 계속 WCC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아마 최은혜 목사님이 엄청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강의로도 설교 시간에도 WCC 얘기 많이 했고요. 때마침 우리 엔타임 주제가 그때 그 언저리가 WCC가 언급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이 얘기했고, 또 깨어있는 교회도 WCC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WCC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WCC가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WCC 듣고 알기 때문에 생각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WCC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WCC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뒤늦게 알았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겪지 못하면 잘 인식도 없고 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징조 중에서 2번이나 반복한 것이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다는 것.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누굴 말하는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마지막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규모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유사종교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한국이 1200만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약 400만은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이단에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때 당시 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알게 모르게 이단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지금 많이 미혹의 영이 아주 팽배한 겁니다. 이 미혹은요, 영이에요, 영. 요한 1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타임 강의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들어야 돼요. 지난주까지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늘 언제나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실체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은 로마 카톨릭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은 몰랐던 내용들도 아마 많이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종교였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큰 집, 작은 집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과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뿌리는 같지 않냐? 글쎄요. 뿌리가 같으면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실은 뿌리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는 본질이 다른 종교라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 1, 20년 사이에 엄청 부흥했습니다.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부분 어디서 갔는지? 기독교에서 갔어요. 개신교에서 갔어요. 그 이유가 점점 추세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종교,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종교로 그냥 자기의 삶에 그냥 구색을 맞추는 하나의 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신실하게 믿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또 영적인 분위기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교회 예배만 딱 참석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또 어떤 소속돼 가지고 터치 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대형 교회 한 30% 정도는 적을 안 두고 다닌대요.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워낙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슬며시 받다가 예배를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이것도 귀찮아요. 어떻게 돼요? 편한 종교. 그래서 카톨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도 지내니까 뭐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부딪힐 이유도 없죠.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가면은 갈등할 일이 없잖아요. 실은 로마 카톨릭이 200년 전만 해도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은 종교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미 1960년대 이후에 확 더 바뀌었죠. 그래서 로마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담배 피는 거 남자분들, 술 드시는 거 로마 카톨릭 가면은 너무 편해요. 신부님들 같이 술 마시거든요. 가면 재밌어요. 신부님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식당 가서 교제하는데 거기는 술 파티를 합니다. 무슨 연말에 교회 마지막에 뭐 하면은 술집으로 다 몰려가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담임 분들은 뭐 얽매이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작년인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느 성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성도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11조 좀 하라고. 성당 운영을 못 하겠다고 막 그런 광고까지 하셨대요. 그만큼 또 알고 보면은 로마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대다수가 껍데기죠. 껍데기가 많아요. 훅 불면 날아갈 뿐.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에 있다가 그쪽으로 날아간 쭉정이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 불면 일로 오고 저쪽으로 보면 절로 가고. 또 절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또 절로 갑니다. 아니 그렇게 막 다녀요.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는 것 동시에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드물어지는 시대예요. 제대로 믿다가는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제대로 믿다가 핍박받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 아시죠? 아직도 1년에 100만 명가량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서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개신교의 어떤 오래된 선교 국가 영국 또 미국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는 법으로 제재가 당하고 막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그냥 이단 때문에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면은 자주간 이단처럼 보이니까. 이단 때문에 성도들도 서로 불신합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른 해석을 가지고 바른 적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조건 중에 가장 큰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자와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막 뭐 많은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실은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고 마지막 때는 다 말씀으로 그 안 좋은 것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 신앙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설명을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법이 뭐냐고요? 기준.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랬어요? 교황의 말이에요. 교황이 카톨릭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가 전통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과 전통이 어긋나면 전통을 택하고 또 교황이 말이 더 앞서면은 성경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거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숭배 사상도 다 그런 거잖아요. 교황이 그렇게 하니까. 자, 오늘 이제 예수회에 관한 이야기 할 건데 그 예수회가 실은 그 교황의 모든 어떤 그러한 것들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서 실은 이 예수회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자, 예수회가 일종의 브레인이었어요. 아주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나왔죠. 그래서 교황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자, 오늘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예수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예수회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14페이지인데 원래는 제가 지난번 강의는 예수회에 대해서 세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세 강의를 했는데 좀 이번부터는 이런 것 좀 줄이려고요.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그래서 오늘 한 강의로 끝낼 수 있으면 하고 좀 한 주 더 생각해 봐가지고 더 필요하면은 한 강의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문의는 기독교 맞아요. 겉보기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로마 카톨릭의 4대 교리도 우리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실체로 들어가면은, 그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로마 가톨릭은 무슨 종교요? 혼합 종교라는 것.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 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방 종교들을 다 흡수 통합시킨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죠? 자,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기독교가 이제 점점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확대되면서 기독교 안에 지역별로 여러 교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확장이 되니까 교구가 생기는데 많은 교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교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4개 교구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교구라고 불렀죠.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바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또 이렇게 대교구가 됐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의 출발 안디옥,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 4개의 도시들이 당시로선 대도시였고요. 유명한 도시였고 또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부흥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교구가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기독교의 힘이 막강했었어요. 대교구라고 불렀고 여기를 담당하는 총 기독교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독 내지는 주교라 불렀어요. 그렇게 그래서 영어로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그런 용어로 비숍이라고 불렀어요. 비숍. 그래서 이 4개의 대교구가 유명했었는데 이 4개의 교구가 서로 누가 머리냐 이것을 싸움을 벌입니다.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서 수익권 경쟁이라 그래요. 수익권 경쟁. 저 갈릴리 지역 가면은 여기 성지 투어 가면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어요. 갈릴리 북쪽에 그 호수 북쪽에. 그래서 이 수익권 경쟁을 벌이다가 5개 교구인데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권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2개의 교구가 서로 마지막으로 라이벌 관계로 됐는데 그게 콘스탄티노플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감독과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 계속해서 한 200년 가까이를 경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언제 이 콘스탄티노플이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을 제치고 언제 수익권이 형성이 됐냐면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약 7세기 정도. 아마 여러분 지난 강의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인정받는데 누구로부터 인정받는지 아세요? 세속 황제.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과 세속 황제가 서로 정치적으로 윈윈하면서 로마 교회 감독은 이 세속 황제를 밀어서 황제가 되게 하고 그 보답으로 이 황제는 로마 교회 감독을 수익권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밀고 땡겨주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어느 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명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전통과 모든 의식과 체제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교회들을 다 통제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초대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그 세속 정치와 야합을 통해서 서로 밀고 당겨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으로 수익권을 이렇게 획득하면서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고,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그래서 그 보편적 교회의 리더가 교황이 된 거예요. 이 교황이라는 이름도 역시 세속 군주가 그렇게 밀어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모든 직제는 로마 제국의 직제를 그대로 따와서 황제가 있고, 여기도 교회의 황제가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사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왜 기독교가 아니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즈음부터 그 기독교가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미 그 전에도 부흥했죠. 박해 가운데도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사람들로. 왜냐하면 황제가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오드시 황제가 될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탄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 종교였던 사람들이 대거 기독교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주의를 안 했어요. 그냥 마냥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방 종교가 자기가 섬겼던 모든 이방 종교의 신앙과 의식, 모든 것들을, 체제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하게 미리 사전에 우리 종교는 너희랑 크게 차이 없다 해가지고 미리 그런 의식들을 다 세팅해놓고 새가족 맞을 준비를 너무 잘해놨죠.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교회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면서 교회 안에 이방 종교의 흐름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뭐 태양신 숭배, 또 뭐 뱀, 우상, 성인 숭배, 뭐 카톨릭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의식들이 다 이것저것 종교 가운데 다 들어온 거예요. 바알 종교,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바벨론 종교, 조로아스터교, 뭐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어느 순간 보니까 카톨릭이 초기에 그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무늬만 기독교지 이상한 종교로 확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에 얘기했듯이 이 카톨릭이 기독교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은요, 특별히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원수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뜻이 맞지 아니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단을 뭐라 그랬죠. 요즘도 막 이단으로 막 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교가 점점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요, 껍데기만 남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중세 시대 동안 1000년 동안 5천만 명, 적어도 5천만 명, 또 많게는 8천만 명 가량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순교를 했다는 거, 죽었다는 거. 여러분, 그때 당시에 5천만 명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 인구가 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어요? 온갖
극악한 고문을 당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소개를 했잖아요. 불과 200년 전 안쪽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주 잔인할 정도의 갖가지 고문 기구들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고안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로 사제복을 입은 신부들이 그 일을 앞장섰습니다. 사제들이 바로 고문관이 직접 하지만은 사제들이 그것을 다 신문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교황을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교황에 불순종할 것인가 묻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들은 당연히 교황을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고, 그러면 가차없이 고문을 가하다가 수치를 주다가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장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내세웠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라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택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요. 물론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뭐 기사들이나 각 영지의 그런 왕들이나 그런 군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성지 탈환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했겠지만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교황권 확대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발상이었어.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갖가지 악행들을 다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이슬람교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빼앗고요. 오늘날 중동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십자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원래 적십자인데 뭐예요? 적월 신상장가 뭐 해가지고 십자가 대신 이슬람 초승달로 대신하고요. 저번에 여기 이스라엘 갔더니요, 교차로가 십자 교차로가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되게 웃긴 게 중에 하나가, 우린 십자 교차로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싫어서 교차로가 십자가 교차로가 없어요. 어떻게 된지 아시죠? 다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십자가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십자군 때문에. 십자군이 이렇게 밟고 지나간 그 잔혹함 때문에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1000년 넘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또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핍박받으라고 가르쳐줬는데,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 가르치니까 정반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그 방식을 십자군들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했고,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마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만 보면은 로마 카톨릭은 사탄 종교가 맞아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또 1장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로마 카톨릭 강의를 4주 동안 들으신 분은 이 얘기가 누구 얘기 같아요?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했어요. 여기 그렇죠? 우상 숭배했죠.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다 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을 카톨릭이 다 해왔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고 과거 얘기고 지금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사람이 왜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항상 과거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되풀이되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교훈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그렇게 했고 반성을 했다고 하지만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직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과거 중세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힘이 생기면 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체계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깊이 연관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로마 카톨릭 신자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히틀러의 최측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예수의 사제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유대인들이 교황에게 간절하게 구해달라고 SOS를 했는데도 교황이 침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힘이 생기고 군사적인 힘이 생기면 로마 카톨릭은 과거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언젠가 생겨요. 언제 생길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기 바로 그 타이밍에 로마 카톨릭이 아마 그런 힘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로마 카톨릭은 백의의 천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인이 떼어질 때 로마 계시록 6장에 첫째인이 떼어질 때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손에는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출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계시가 풀어지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로마 교황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닮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낸 것이 로마 교황이 아니라 로마 교황권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을 하여금 배도하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큰 음녀,
그 역할을 로마 카톨릭이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모든 종교를 그렇게 되면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단일 종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일 종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로마 카톨릭이 지금은 이게 평화의 종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인권을 중시하는 막 그런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황도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소위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기독교인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서 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죠.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이미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로마 카톨릭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지금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염의 통로가 뭐예요? WCC, 또 한국의 NCCK. 이걸 통해서 지금 전염병이 거기서부터 발생한 전염병이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는 폭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 단일 종교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계시록 17장에 예고된 큰 음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로서 역할을 하는 배경에는 예수회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아는 연구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로마 카톨릭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은 바로 예수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종교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자 정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뉴월드 오더에 의해서 신세계 질서라는 플랜에 의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림자 정부라고 어느 책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림자 정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림자 정부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음모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맞아요. 음모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그림자 정부들의 실체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얘기하면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들을 가치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특별히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이제는 세상에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점점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더 이상 그림자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카톨릭 안에도 예수회는요 일종의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그림자 정부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 예수회가 로마 카톨릭 움직이는 실제적인 로마 카톨릭 안의 종교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회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수회 다 아세요? 예수회가 한마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회는 어떤 거예요? 예? 맞아요. 수도원, 수도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
또 유명한 수도회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수도회, 하나 일종의 수도회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예수회가 만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서강대학교 아세요? 서강대학교가 예수회가 만든 대학인데요. 예수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쪽에 많이 신경을 써요. 많은 유명한 대학 중에서 예수회가 만든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회는요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 안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교황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런 전력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잠잠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처럼 예수회 또한 과거에도 그랬고 잠잠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예수회도 본격적으로 정체가 드러날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예수회의 관계를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요 어느 한 미국의 한 언론에서 사파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지구라는 물고기가 있죠. 크죠. 근데 이 물고기를 누가 삼킵니까? 1196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96페이지. 지구라는 물고기를 로마 카톨릭이 물고 있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누가 물고 있어요? 예수예요. 가면 갈수록 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보면은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나 어떤 상경을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이 전 세상보다 작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신자가 5억이잖아요. 이제 우리 전 인류는 73억인데 작아요. 예수의 그 멤버들은 몇만에 불과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로마 카톨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예수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사파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는 예수회다라는 것이 이 사파에서 나온 의미라는 것입니다. 1984년 6월에 영국에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실은 이것을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이게 영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일단은 갖고 있는 자료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제 263대 교황인 요한 바오로 1세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1978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 사람이죠. 요한 바오로 1세가 교황이 된 지 33일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거든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그 책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권력에 관한 그 챕터에서 이 얘기를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78년 9월 28일 오후 5시 30분 바티칸 교황청의 국무장관인 잔 비로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1세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 추기경은 교황 자신이 조목조목 쓴 인사 이동 목록을 전해받았고 교회 사상 없었던 많은 해직 대상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단에 실렸던 사람들은 바티칸 국무장관 아고스티노 카사롤리 추기경, 로마 부주교 우고 볼레티 추기경, 바조 추기경, 바티칸 은행 총재 폴 마친쿠스 주교, 조반니 베네리 추기경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명단을 본 비로 추기경도 바티칸 내부의 프리메이슨 중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선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이들이 예수회라는 것이죠. 예. 제가 실제로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에 관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쫙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죽었잖아요. 암살당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왜 죽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그 입장에서 설명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일루미나티에 대항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게 암살당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음모론 입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죽음이니까 거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도 동일하게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죽음과 그 후속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자연적으로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만큼 죽음이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 다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요한 바오로 1세가 교황이 되면서 추진했던 것들은 로마 카톨릭의 개혁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요한 바오로 1세가 지금까지 기준해 가지고 현재까지 마지막 로마 출신의 이탈리아 출신의 추기력이 교황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마지막 교황인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이탈리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바티칸의 교황이 되고 나니까 바티칸의 부조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이 바티칸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 이태리의 유명한 갱단이 뭐죠? 마피아랑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금융 부조리가 그냥 그 사제들이 연주된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전 세계 그냥 그런 정치 경제와 관련돼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대로 로마 카톨릭을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요한 바오로가 그것을 교황이 되자마자 개혁을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암살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조대왕 아시죠?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개혁 군주잖아요. 그래서 정조대왕도 암살당해서 죽었다. 당시 조선시대 왕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암살당해서 죽은 걸로 사가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 보수층들, 수구권들, 기득권층이 가만 안 두죠. 근데 그 기득권이 누구냐 이거죠. 로마 카톨릭 안에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힘을 가지고 끌고 왔던, 뒤에서 끌고 왔던 그런 세력들이 로마 카톨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한마디로 바지사장이었어요. 바지사장. 겉으로는 하얀 옷 입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실은 뒤에서 로마 카톨릭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세요. 1198페이지.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흰 교황, 검은 교황.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게 아니라 흰 교황, 검은 교황. 그래서 이 흰 교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검은 복장을 입은 교황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예수의 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바로 직전에 베네딕트 16세인데 베네딕트 16세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예수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제들은요 전부 다 검정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검정 옷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알 종교에서 사제들이 입은 옷이 검정 옷인데 그게 로마 카톨릭 안에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대조된 옷차림을 보고 흰 교황, 검은 교황 해가지고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이게 두 권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과 예수회가 수백 년 동안 결탁해온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545년에 이탈리아 북부의 트렌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로마 카톨릭의 모든 리더들이 모인 공의회가 열립니다. 최초의 공의회가 어디서 연지 아시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공의회가 뭐 에베소 공의회, 또 그 칼케톤 공의회, 뭐 이런 식으로 공의회들이 쭉 있는데 이 공의회가 트렌트에서 이탈리아 북부 도시 트렌트에서 열렸는데 세 번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이 공의회가 왜 열렸는가? 그 공의회가 열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바로 그 전 세계에 일어났어요. 전 세기에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종교개혁의 여파로 그들의 영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도들도 신도들도 줄어들지만은 그들이 장악했던 국가들이 영향을 끼쳤던 국가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들은 그 신교로 다 넘어가고 막 영국도 신교로 넘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누렸던 그 중세까지 누렸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날 종교개혁 때까지 누렸던 그 신적인 권위, 특별히 교황의 권위들이 약화가 되니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를 하는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1545년에 시작해서 1563년에 폐막하면서 이 트렌트 공의회가 몇 가지 어떤 회의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위키백과 자료에 의하면은 파란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몇 가지의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공의회의 결정사항이 지어졌는데 이때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정경 39권 우리는 39권이 정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46권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는 7개의 성경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46권을 확인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또 미사를 집전할 때 예배를 집전할 때 오직 라틴어만을 사용한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라틴어만을 사용한다. 왜 라틴어만 사용할까요? 한마디로 우맹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인들은요 개인이 소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 소주했다고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신자가 성경을 갖고 있다고 무슨 저 북한도 아니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되게 무서워한 거죠.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은 자기들의 종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누구처럼요 신천지처럼 자칫 제가 신천지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성변화, 부정설 등 프로테스탄트 여기 개신교가 말하는 교리들 전부 다 이단으로 개신교에서 이때 종교개혁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만인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이단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거 말하면은 제사장은 오직 누구예요? 신부들만이지 평신도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쭉 내려보면은요, 성인 유해를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로마 카톨릭 안에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해골 뼈라고 뼈다귀라고 그죠? 이 뼈다귀를 교회에서 다 전시하면서 교회에서 막 섬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 또 연옥에 관한 교리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가톨릭의 교리들이 막 여기에 독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에 맞서서 로마 가톨릭 자신이 어떻게 이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택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고 박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택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앞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뒤에서 그 일을 해주는 어떤 손과 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는 일종의 협정을 맺는데 바로 그 대상자가 예수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은 예수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인데 미국 가면 로열라 대학이 아주 유명한 사립 대학입니다. 바로 예수에서 하는 건데 그 로열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카톨릭 안에서 강성 수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군대 조직처럼 예수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예수회에서는 완전히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서약까지 하면서 이 예수회가 완전히 보통의 그런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아주 특공대와 같은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의 그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회. 예수회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대륙으로 막 퍼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 가톨릭이 각 대륙마다 선교사를 다 파송하는데 누가 간지 아십니까? 다 예수회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복음을 전파한 사비에르 신부도 다 예수회. 다 예수회 신부들이. 이때 당시 일반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안 했어요. 뭐 다 세속화된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런 다 풀어진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회 신부들은 안 그랬거든요. 아니 열정을 가지고 똥돌 묻힌. 그러니까 로열라가 엄청 강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그냥 강성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만든 거예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내부적인 규약을 통해서 아무나 거길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력한 어떤 그런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성이니까 폭력적이죠. 그리고 막 부딪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요, 이 예수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트 공회를 통과하면서 교황이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손을 맞잡고 끌어들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1534년에 예수회가 창립했고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과 트렌트 공의회 사이에 예수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그 트렌트 공의회에 있은 다음에 28년 후에 26년 후죠. 바로 위그노 교도,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을 가리켜서 위그노 교도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 교도들을 대학사라는 일이 생겨요. 그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예수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간 연대기를 보면은요, 바로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로 택한 것이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1200페이지 넘어가면은 예수회는 교황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게 하는 권력의 전위대 역할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릇이 온갖 종류의 더럽고 추악한 악행도 마다하지 않고 음모와 남동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탐욕과 부정, 음모와 권력 장악은 어느 곳에든지 마찰을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로마 교황청을 위해서 헌신한 충성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약해진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것과 종교계획의 무리들을 응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황과 맺은 이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열라가 예수회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 법의를 읽고 자기들 멤버들과 해서 예수회의 규약들을 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러죠? 무슨 법인 만들면은 정관이 있죠. 이걸 가져가서 교황님,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관 이렇습니다. 딱 보여주면서 교황이 그래, 한번 잘 해봐 하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정식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교황이 법이잖아요. 교황이 법이니까 인정을 딱 해주니까 그때부터 예수회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황이 아마 직접적으로 말 안 했을 거예요. 비서 추기경을 통해서 뒤로 가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교황이 등가려운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을 박해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교황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이 역할을 두 개를 맡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회의 그런 폭력성을, 충성심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을 찾아내서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신학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교황 숭배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들을 이 예수회에서 여론을 만들고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런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황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의 작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합니다. 예수회는요, 교황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숭배에도 예수회가 다 그 신학적인 토대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브레인이라니까요. 모략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걸 선포하는 입술이 되고요. 모든 작전은 다 예수에서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니크 수도회가 지휘한 종교 재판소도 원래는 예수회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판 때 사용하던 악명 높은 고문 방법도 다 예수회가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소와 개신교도의 탄압, 학살, 고문, 개종은 거의 예수회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에서 예수회는 특별히 유럽에서는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한번은 알려드리면, 이탈리아에서는요, 예수회가 남부의 나폴리와 북부의 파르마에서 번성했는데 많은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1606년에 이탈리아에서 예수회가 추방당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1759년에 추방당했고요. 스페인에서도요, 이 나인 하르트라는 예수의 신부가 수상인 동시에 수석 종교 재판장으로 국가의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국고를 탕진시키고 스페인이 점점 몰락하는 길을 걷게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67년에 스페인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요, 넘기면은요, 예수회가 독일 남부의 바바리아 정부의 권력을 쥐고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활동이 독일 지역에서 초래한 것은 종교 전쟁을 통해서 깊은 상처와 무력한 정치, 정신의 타락, 도덕의 부패, 인구의 대량 감소와 독일의 황폐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에도 예수회는 국왕을 통해서 끔찍한 방법으로 개신도를 처형했고요. 헝가리에서도요. 또 스위스에서는요, 17세기에 예수회가 무리하게 정치적 지배를
세력을 확대하다가 18세기에는 경고를 받고 쫓겨냈는데 스위스 헌법 51조에는요 이런 게 있대요. 스위스 연방공화국 내에서 예수회의 어떠한 교육적, 문화적 활동을 금지한다. 헌법 오죽 심합했으면 헌법에 예수회를 언급해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예수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회가 굉장히 나라를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에서는요 내용이 쭉 많은데 한마디로 영국의 정치를 막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예수회가 하다가 영국의 왕과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투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영국은 이때 당시 카톨릭 교도가 반수였어요. 그런데 예수회원들이 이 영국 여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일랜드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회가 이걸로 인해서 영국에서 쫓겨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국왕을 끌어들여서 음모를 꾸미다 또 실패를 하고요. 또 영국에서는 크로멜이라는 유대인 세력이 유대인 출신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크로멜 알죠? 정권을 장악하니까 예수회가 점점 힘을 밀리다가 찰스 이슬을 통해서 부흥을 깨다가 또 여기도 예수의 신부가 처형을 당합니다. 쭉 보시면은요 예수회 때문에 영국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결국 영국은요 아예 법으로 영국의 왕은 무조건 개신교에게만 다시 말해 성공의 신자에게만 물려줄 수 있다는 법률을 정하게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알고 있는 위그노 학살을 예수회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요 예수회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문제가 되니까 1762년 4월 6일 프랑스 정부는 예수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위 단체는 문명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단체이다. 그것은 위 단체의 본질이 종교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모든 권위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위 단체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복음 완성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은밀하고 사악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추구한 단체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독하고 시민사회에 유해하며 국민의 권리와 왕권을 무시했고 통치 질서를 위협하였고 국가적 소유를 조장하였으며 종교적이며 기본적인 모든 유지를 파괴한 조직으로서 그들 가슴 속에는 극악한 부패를 담고 있다. 재판의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수회가 유럽에서 끼친 이 해악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18세기까지만 해도 예수회는 유럽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천덕꾸러기였고요. 다 싫어하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로마 교황과 이 예수회는 서로 밀당이 있었어요. 항상 서로 권력이 서로 밀고 땡기는 권력 그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예수회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기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역할을 예수회가 했는데 예수회가 조금만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교황을 밀어냅니다. 교황을 갈아쳐요. 교황을 막 암살합니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13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회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수회를 처벌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 여러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회를 개혁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독살당합니다. 교황 클레멘트 13세가 한 어록입니다. 나는 죽는다. 제수이트, 예수회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교황 클레멘트 14세는요. 여러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서 1773년에 예수회의 해산 교서를 서명합니다. 그러나 1년 지나서 결국 그도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수회를 통해서 유럽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황도 굉장히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계륵이라고 그러죠. 버릴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버리자니 자기의 여기 교황 클레멘트 14세의 말처럼 나는 나의 오른팔을 잘라버렸다 할 정도로 예수회가 교황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온갖 나쁜 일을 다 해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니까 이 예수회가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교황권도 위협하고 굉장히 계륵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교황에 의해서 예수회가 이렇게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한 100년 동안은 거의 힘을 잃고 있었다가 19세기부터 다시 예수회가 로마 권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역시 교황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로마 교황의, 카톨릭 교황의 어떤 러브콜에 의해서 예수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는 역사에는 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회는 교황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의 권력, 자기의 권력이 강해지면 교황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교황을 꼭두각시 허수아비의 교황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예수와 관련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흑역사, 흑역사라고 아시죠? 흑역사, 어두운 역사. 그래서 이 두 세력은 굉장히 공생 관계였고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명사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한번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유를 박탈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 체제를 통하여 올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또 맨 밑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한 말이네요. 이건요. 예수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군대 조직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군대의 장군이지 단순히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목적은 권력이다. 가장 전제적으로 행사되는 절대 권력, 우주적 권력,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 예수의 사상은 최고로 절대적이고 전제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거대하고 가장 엄청난 폐단이다. 역사 가운데서 한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회가 마지막 때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제가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역사들, 실체들이 과거의 문제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지금은 잠잠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요, 씨는 환경이 맞으면 다시 발효하는 것처럼 죽은 게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로마 교황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진다면 로마 교황은 옛날 중세 시대의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상이 올 때가 그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어두운 역사 또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위한 학습 효과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권력화되면, 정치화되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역사고 예수의 역사인데, 앞으로 로마 카톨릭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날이 오게 된다면 로마 카톨릭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권력의 핵심이 예수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은 바로 수백 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예수회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재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회는 아예 그런 체제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회가 종교 통합에 로마 카톨릭의 대신해서 흰 교황을 대해서 교문 고양이가 아니라 교황인 그 예수회가 종교 통합에 있어서 세계 종교를 하나하나 돼서 전이대 역할을 또 당시도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세계적인 인프라가 있어요. 예수회의 출신들이 세계 곳곳에 리더십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회가 교육 사업에 투자한지 아실까요? 그들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학들을 명문화 시켜가지고요. 필요할 때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사상을 투입하지 않아도 어떤 그 네트워크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핍박받을 일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명목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이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핍박받는 시대가 오면은 핍박을 하는 주체는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는 이 같은 종교 안에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하세요. 제대로 믿을까요? 대충 믿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충 믿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요 여러분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가 오면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배도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택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자신이 없어도 그때는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었으니까, 이미 들었으니까. 전혀 못 들었으면은 대처도 못 해요. 근데 딱 들으면은 그때 2016년 오늘이 5월 13일 맞나요? 13일 밤 9시 25분 2초가 지났네요. 그때 김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었지. 그래 맞아.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네. 여러분 생각나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도 결국은 큰 음녀의 그런 심판의 과정을 같이 밟아가 돼서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도 역시 배신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바람잡이에 불과했었어요. 이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회가라는 얘기를 쭉 했고요. 오늘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오늘 신천지 얘기 또 하면은요. 신천지 알면은 여러분 안 속고 안 빠져요. 신천지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가정이 망하는 건 물론이고 영혼 자체가 팔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요. WCC 굉장히 악한 독약입니다. NCK 굉장히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아주 사단의 독약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모르면은 그냥 흘러가지만 알면은 이제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냥 음모론 차원에서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음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지라도 거기서 한 10%의 진실만 있어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